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떠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떠나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의 종이 어떠한 자리인지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단위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의 말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을 사람의 종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사람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쥐락펴락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라도 장로님들 심기를 거스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바로 목사님한테 왜 그런 메시지 전하냐고 따지고 들은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란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축복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 주의 종이 아무리 축복해준다 한들 축복이 흘러가겠느냐 이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서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데 주의 종이 아무리 치유기도를 해준다 한들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데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한들 그 귀신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자기가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지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주의 종이 주의 종답지 않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흠 많습니다. 성격적인 결함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아니라면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주의 종 밑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교회라면 즉시로 떠나시고 다른 교회로 옮기셔야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견해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견해로만 듣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까지도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개인적인 견해야. 이것은 내 견해하고 틀려. 목사님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존경했던 목사님이 말을 번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존경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 있었습니다. 그 존경했던 목사님을 향해서 속으로 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징계를 받고 제가 회개하고 제가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는데, 어찌 되었건 저 역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긋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된 많은 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저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코로나는 떠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곧센탕처럼 구별받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어쩌면 많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주의 종이 아닙니까?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대할 때 주님의 종으로 대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주의 종은 비유적으로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사신과 같습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파송되는,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는 사신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신이 중국으로 갑니다. 왕의 문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중국에서는 그 사신을 대할 때 우리나라 왕을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그 사신을 대접하고 대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중국의 왕을 생각하고서 그 사신들을 대우하고 대접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신을 죽였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신을 핍박하고 괴롭혔다. 그것은 그 나라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왕의 명을 전하러 오는 사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왕이 이 나라 왕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구나. 이 나라 왕은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나를 깔보는구나. 나를 얕보는구나. 그 사신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 사신을 보낸 왕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자리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사명 감당하라고 부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길 가겠다고 저한테 신앙상담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을,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사명감 없으면 가지 마십시오.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 없으면 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 없으면 섣불리 가지 마십시오. 더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누가 가란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예언사역해서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그런 말 몇 마디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주의 종길 가겠다는 사람들 신앙상담하면 말리고 말립니다. 본인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고 본인이 기도해서 능력받고 본인이 분명한 부르심 받고 주를 해서 온전히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명감 가지고 이 길을 걸으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거듭거듭 당부하면서 가겠다는 분들 주로 말립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옷 벗을 각오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아니라시면 저는 내려놓을 각오 다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안 남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되겠죠. 저는 그 모든 것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치적인 발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 부흥 차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깨트리는 자들 편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를 깨트리는 자들 편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에는 마이너스 될지라도 저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 전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이 그 일로 인해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예전에 백신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666이다 아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터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백신은 666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님들 있었던 터에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으면 성도님들 떠나갈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연연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말까가 아니라 내 이익 때문에 말씀을 전할까 말까가 아니라 주께서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제 믿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믿음의 분량만큼 저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들이 더 많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라고 온전하진 않으니까. 시간 지나면서 저의 믿음의 견해도 바뀔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제 믿음 안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 이익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 분들이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제 믿음의 견해를 자꾸 꺾으려고 합니다. 저라고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십니다. 제 믿음의 분량만큼 성도님들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성도님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만큼 성도님들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제 믿음의 영적 성장이 갓난아기라면 저는 성도님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제 믿음의 분량만큼 성도님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 목자로 여기는 담임 목사님 그분의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도 성도님들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 쓰시는지 안 쓰는지도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명을 줘서 내보내실 때 단 한 번도 거저 내보내지 않습니다. 능력을 줘서 내보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길이 주의 종입니다. 저희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지라도 저는 경조사보다 사역이 우선입니다. 경조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역이 더 우선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곳에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그런 자리입니다.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 종의 부르심,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가족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도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내보내실 땐 그냥 내보내시냐? 아닙니다. 능력 줘서 내보내십니다. 전대와 칼은 차게 하지 않지만 능력은 줘서 내보내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능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기사와 표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지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하물며 이단에 속한 자들, 하물며 올바른 믿음이 아닌 이단조차도 않는 다른 종교들, 그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가끔씩 듣습니다. 하물며 이단 종교도, 하물며 다른 종교도 능력이 나타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도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종교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독교는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 내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대와 칼은 주시지 않았지만 능력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주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을 분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능력은 아무리 크고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과 능력 이 두 가지로 같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론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역시 그것은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성령님이라고 한다거나 교주라고 한다거나 교황이라고 한다거나 기독교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황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크게 나타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고 능력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분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그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구원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정하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 하는 사람들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면 미혹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 전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종교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 전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좀 잘못한다 해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해석은 그것이 이단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 전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것이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든 귀신이 되지 않고 지옥에 가 있든 그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 개인이,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찬양하게 만든다거나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도록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서 힘쓰도록 애쓰도록 죽도록 주의 일을 충성되이 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일을 하였노라.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자리이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일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것은 바른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랑 거짓 선지자는 분별해야 됩니다. 참된 주의 종이 아닌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랑 거짓 선지자를 따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들에게까지 그들이 전하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라면 떠나셔야지 됩니다. 옮기셔야지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라면 그가 설사 부족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님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처럼 여기지 않고 회사 사장보다 더 못하게 주의 종을 여기면서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까? 대통령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길 원합니까? 제가 이재명보다 못합니까? 제가 윤석열 씨보다 못합니까? 설사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라 할지라도 주의 종보다 결코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성도님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가장 최고 높은 권세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가장 최고의 권세니까 그 안에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적어도 저를 주의 종으로 여기고 저를 목자로 여기는 성도님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이재명 씨보다 제 말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하든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견해로 제 이익 때문에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 이익 때문에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 다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대형교회 돕는 것보다 어렵고 가난한 교회 돕는 것이 더욱더 낫다 여긴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자기는 어려운 교회 돕는 것이 더욱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으면 그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저희 교회 주안에서 헌금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주님께 어려우니까 목사님 헌금하게 되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저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님교회 하기를 원한다면 하십시오. 감동이 와서 주님교회 헌금하기를 원한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으로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저에게 유익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유익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전화 사역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라면 목사님한테 찾아오겠다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 최근에도 계십니다. 찾아오면 직접 기도받으면 그래도 헌금 조금이라도 하고 가겠죠. 그런 생각합니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도 해드립니다. 그분이 헌금하든 안 하든 저는 개의치 않고 기도해드립니다. 저희 이익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하라 하면 제 이익하고 상관없이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계산합니다. 자꾸 계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배척해야지. 이것은 듣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교회까지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까지 떠날 일들입니까?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주님처럼 대우해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들, 곧 주님을 영접하는 자고 주님께 대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주의 종이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세상에서 월급 몇 푼 받겠다고 회사에 얼마나 많이 충성합니까? 월급 주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충성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은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주의 종의 말은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셔서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병고침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또한 축복도 임하는 것 보시고 드시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떡합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입니다.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떠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최근에 떠난 성도님들이 또 제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듣지 못할 것 같아 그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길 원한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주의 종을 주님의 종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11절 다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에 대한 분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들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지 됩니다. 읽고 또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그러한 은혜를 저를 통해서 경험했으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깨지지 않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만 듣고 대적하려고 하고 거스르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을 만한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들을 만한 귀가 열리려면 내 욕심이 내려놔줘야지 됩니다. 내 생각들이 내려놔줘야지만이 됩니다. 내 생각이 견고한 그 진들이 깨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제발 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청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뒤돌아서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을 만한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주의 종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지 능력이 들어가더라도 강하게 들어가고, 주의 종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들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내 마음은 꼭꼭 다듬으면서 주의 종의 말씀을 분별하려고만 하고 자꾸 자로 재려고만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은 아멘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다 배척하면서 대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려놔야지만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저희 교회 안에도 계속 생깁니다. 계속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왜 듣지를 않는지,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왜 보지를 못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는 듣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도 귀신들이 내어 쫓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질병이 내어 쫓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묶인 문제들이 내어 쫓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자꾸 자로 재고 따져보려고 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믿고 받고 내가 행함으로 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린 마음으로 옥토가 되어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제가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반응들 나타날 때 종종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침하고 구역질하고 하품하고 그런 일들 종종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녹음이 되어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때때로 편집도 하기도 하고 편집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귀신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을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주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주의 종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의 종길 가서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주의 종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의 말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는 주의 종이라는 걸 성도님들이 믿고 그렇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따지고 자로 재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목사님한테 따지고 들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성도도 귀신 쫓아보겠다고 귀신 쫓은 적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1년 정도 출석하시고 꾸준하게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 다 귀신 쫓는 능력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있습니다. 크지 않을지라도 다 능력 있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방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잠깐 기도해보고 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민망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기도 잠깐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병원 가. 해버리니까 능력들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번 붙잡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니까, 제대로 기도를 해보지도 않으니까 능력이 제대로 나타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할까봐, 부끄러움 당할까봐 해보지를 않다 보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해보면 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번 기도해보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주의 종만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부로, 목사님도 다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자기가 나서서 해보겠다고 그러는 것은 그 교회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된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다만 교회 밖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기도 받겠다고 하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가 치유도 해보고 자가 축사도 해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보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능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쓰면 쓸수록 능력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자꾸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능력이 같이 균등하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들으시는 주의 종 계신다면 제 말씀에 상처받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받으셨다면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방언기도 하시는 분이라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번 귀신을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단축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가면 즉시로 고침받는 날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의 종 되시는 분들,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저 같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 주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아무리 지극히 작은 제자라 할지라도 그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어서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주의 종을 향하는 원망 역시 주의 종을 향하는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대적하기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다. 사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사신을 보낸 왕 상도님들이 대우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저는 상관없이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 이익하고 상관없이 저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말을 저에게서 전해지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만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의 종이 자기 사심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다. 그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제 사심 때문에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보고 듣고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격자가 있고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한 명 한 명 다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사심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지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옳다 하는 바를 전합니다. 이것이 제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제 옳다 하는 바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전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고,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도 귀신이 내어 쫓기고 질병이 치유되고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나이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고 믿음이 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